주님 회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면 답답함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냥 소통이 어렵습니다, 정보를 들어야 되는데 못 듣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게 되죠. 관계가 깨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어 하지요. 아이가 주말에 집에서 쉴 때 그냥 쉬지 않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겠노라 하면서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흡족하겠죠. 근데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어머니가 밥을 합니다. 열심히 밥을 하고 밥이 다 되어서 이제 밥상을 차립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죠. 아들아 나와라. 말이 이상한데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같은데요. 밥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바람에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죠. 엄마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와서 같이 밥을 먹자. 근데 아들이 여전히 듣지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2번, 3번 다시 불렀는데 아들은 듣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다시 그에게 가서 봅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는 왜 내 이야기를 듣지 못해? 왜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 라고 화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죠. 이야,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괜찮아. 조금 이따 밥 먹지 뭐. 우리는 이럴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은 이렇게 밥 시간이 되면 사실 부를 필요도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아이는 밥 냄새가 싹 나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야기하죠. 밥 먹고 공부해야지 라고 하죠. 대부분 밥 먹어 할 때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럴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되면 열심히 무엇인가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엄마가 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면 못 듣습니다. 2번 이야기해도 3번 이야기해도 들을 수가 없지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딱 보면 아이고 그렇게 게임을 하는구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은 비슷한데 아이가 공부하고 있으면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게임하고 있으면 이것 봐 하면서 화가 나고 목소리 데시벨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왜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왜 듣지 못합니까? 귀는 열려 있지만 어느 곳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우리의 집중을 흐트려 버리면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맞춰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다른 소리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엔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다급한 발소리들도 있으며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는 한숨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소란스러움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거창한 타이틀은 있으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경쟁과 질투와 또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 두 여인은 피말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사실은 친자매이지요. 친자매이지만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는 서로 마라톤 경주를 하듯 서로 반목하고 서로 이기기 위하여 전쟁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언니 레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들을 줄줄이 낳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열매가 있어 하며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에 채우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남편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이들은 있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한 번도 남편에 대해서 사랑을 온전히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한 그 순간까지도 그곳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동생인 라헬과 결혼하는 그 시기에 아버지의 욕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 결혼식에 들어가서 몰래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이는 많이 있었으나 그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을 볼 때마다 남편은 동생인 라헬을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채워지지 않는 헛헛한 마음을 그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이지요. 산에 올라가 메아리를 소리를 크게 내지르면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것 같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여도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없고 나의 소리만 다시금 되돌아오는 것, 그러한 아쉬움과 어려움, 외로움들이 그의 삶을 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라헬은 어떻습니까? 동생은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니와의 경쟁, 사랑을 받는다는 그 경쟁에서 자기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언니는 아이를 계속 낳을 수 있는데 자신은 낳지 못합니다. 이는 고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지금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언제 그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볼 때, 언니의 아이들을 볼 때 사랑스러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을 너무나 좋아하기 시작하면 나의 자리는 이제 없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 휩싸이게 됩니다. 언제나 불안합니다. 그의 삶이 힘듦과 어려움 또한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라헬의 불안은 야곱이 들어줄 수 없는 그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의 조급함이 보입니다. 아이를 낳게 하는 것, 그것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한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급기야 자신의 몸종을 남편의 침대로 밀어넣습니다. 이 두 자매의 경쟁 속에 또한 비라와 실바가 함께 그곳에 들어가며 또다시 자녀에 대한 경쟁에 불을 붙습니다. 이 자녀에 대한 경쟁이 혹 스포츠 게임을 하듯이 점수가 하나 둘씩 올라가듯이 점수판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소란스러운 전쟁의 정점을 찍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한채 사건입니다. 어느 날 레아의 아들이 르우벤이 합한채를 구해옵니다. 이 식물은 고대 근동에서 임신을 돕고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믿어져 왔습니다. 라헬은 절박하기에 다른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것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던 것이 이것을 통하여서 임신할 수 있게 되리라. 그렇게 굳게 믿게 되니 이것을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레아에게 그 합한 채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값을 남편과 동침한 권리를 언니에게 넘기는 것으로 그것을 식물을 갖게 됩니다. 남편과 생명을 한낱 뿌리 식물과 바꾸어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두 경쟁 관계에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 역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서 희한한 방법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무늬를 만들고 튼튼한 양들이 교미를 할 때 그 나뭇가지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시각적인 충격으로 태아의 무늬가 결정된다라는 것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그들의 열심 속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열심을 통하여서 행하면 나의 재산이 늘어날 거야, 나의 아이가 늘어날 거야, 그러한 생각만 가득할 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행하실 거야 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빈태를 채우기 위하여서, 또한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행한다라는 그러한 명목하에 그들은 열심을 내지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미신적인 것을 의지하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합한 채를 움켜쥡니다. 또한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필사적으로 움켜쥐면서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쟁취할 거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란스러운 야곱의 가족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비춰집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깊은 결핍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합니다. 각각의 합한 채를 붙들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있으면 나는 충분할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여기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각각 그 합한 채는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부루마블 게임을 하듯이 집들을 하나둘씩 모읍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모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조금 세련된 것으로 모으죠.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나의 노후는 보장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식을 모으며 내 이것들이 나중에 나에게 빛을 발하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열심히 나무를 깎아 얼룩무늬 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타인의 인정과 성공의 커리어가 합한 채가 됩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성공했다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하여서 돈으로 사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으면서 내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학벌을,
또한 성공을 수치로 나타내는 그러한 합한체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합니다. 또는 내가 할 수 없으면 내 자식이 그것을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내세워 그러한 전쟁터로 내몰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 깊은 곳에 라헬의 조급함이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움켜쥐지 않으면 내가 안전할 수 없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하면 나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조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불신이 세상의 합한체를 꼭 쥐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둘씩 모으면 정말 평안합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잠깐의 위로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더 큰 합한체가 우리 눈에 보이면 또다시 우리는 거듭거듭 불안해집니다. 저것도 내가 가져야 하는데, 더 큰 것으로 내가 누려야 하는데, 하나를 얻으면 더 큰 것을 쥔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또한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는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고갈시키는 상처뿐인 영광을 드러내며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끊임없는 삶의 마라톤 속에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생명을 잉태해 보려고 그렇게 처절히 나아가는 나일과 같이 우리도 끝물을 피곤함과 헛헛함만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절망의 항복판에서 시작합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미신적인 주술 또한 헛된 다툼의 소음 속에서 모든 소란을 잠재우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들이 생각하는 임신할 수 있는 그 물건은 합한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라헬은 그 당시에 임신하지 못합니다. 레아가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되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여지없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나 라헬의 태를 여신 분은 합한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의 태를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헬이 임신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이었고 여전히 미신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질투하고 전쟁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그 인간들의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연약함 속에 갇혀 있는 것을 그저 바라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개입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흠투성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버림받은 레아의 눈물을 들으셨고 불임의 고통 속에 있는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엉망진창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고 그들의 삶이 늘어나고 그들의 가족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속에는 하나님이 바라볼 때 잘하였다 하고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의 가족이 앞으로에 있을 구원의 역사에, 구속사에 함께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덮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마저 덮으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결핍에 시달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합한 채를 바라보며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어느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합한 채, 그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손을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꼭 쥐고 있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합한 채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의 직장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있는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낳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통장의 잔고인가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입니까?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꽉 잡았던 그 손을 활짝 펼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손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하셨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 속에 흘러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속의 경쟁과 또한 불안이라는 그러한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의 길로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텅 빈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손을 펼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둘씩 채워져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